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예환입니다. 요즘 그 자신의 또 다른 자아를 인정하고 즐기자는 의미에서 유행하는 유행어가 있어요. 네. 본캐, 부캐라고 들어보셨죠? 그럼요. 예, 본캐는 이제 본인의 원래 캐릭터고 부캐는 말 그대로 두 번째 캐릭터라는 뜻인데 오늘 모실 분은 이 부캐로 캐릭터로 요즘 활동이 맹활약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이분은 그 신인 트로트 찬양 사역자시고요. 네. 이름이 아주 독특합니다. 예. 민수기. 아, 민수기. 민수기. 성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민수기로 활동 중이신데 예. 사실 이분의 본캐는 네. 찬양을 딱 들어보시면 압니다. 어떤 분이죠? 그래서 한번 음악으로 한번 준비했는데 네네, 먼저 음악. 한번 들어보시죠. 예.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성령님의 이거. 아, 원하고 바로. 맞아요. 나의 능력 저 이 찬양 엄청 즐겨 듣는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니 이분 이 찬양은 너무 유명해서 네네. 원곡자가 누군지 항상 궁금했어요. 궁금했었거든요. 오늘 이분을 만날 수 있다니까 너무 약간 가슴이 두근두근한데 기대가 되죠. 네. 민수기 목사님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어머나. 어머나. 잠깐만. 네, 들어보시죠. 찬양과 너무 느낌이 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그 크리스마스 추리를 붙이고 네. 네, 어떻게 훈장인가요? 어떻게 네. 목장이 굉장히 특이하신데.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래요? 반갑습니다. 지금 그 찬양, 그러니까 목사님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원래 성함은 민호기 목사님이시고 네. 활동명이 민수기. 네, 요즘 저의 활발한 부캐입니다. 부캐가 민수기. 아니 그 박영 목사님과 좀 가까운 분이시니까 네네. 뭐 본인이 본인 얘기를 하기 좀 소개하기 좀 쑥스러우실 테니까 우리 박영 목사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세요. 사실 저하고는 뭐 20년이 넘게 네. 이렇게 알고 지낸 또 저한테 선배님이신데 네. 그 교회마다 보면 옛날에 다 찬미예수라는 악보집 아시죠? 있었죠, 네. 있었죠, 그렇죠. 그 찬미예수 악보집을 만들고 보급하고 찬양한 대구의 찬미워십이라는 팀이 있어요. 네. 그 팀의 지금 현재 대표님이시고요. 예. 그리고 소망의 바다라는 남성 듀오로 네. 또 오랫동안 활동을 하신 네네.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많은 히트곡을 내신 그러신 분이신데 오늘은 사실 저도 그 늘 봐왔던 모습이랑 다르게 네, 상당히 제가 부끄러울 정도의 어떤 의상을 입고 있었는데 먼저 이 의상에 맞는 한번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민호기 목사님으로서가 아니라 그렇죠. 그 트롯 CCM을 한 민수기로서 부 캐릭터인 민수기의 노래. 네, 민수기는 참고로 목사는 아니고 평신도입니다. 평신도군요. 평신도 예. 신인이고요. 네네네. 지금 자, 평신도 그게 또 다 있네요. 민수기의 노래, 민수기 씨의 노래.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네. 어떤 곡을 부르실까 궁금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성 신인 트로트 사역자 민수기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뚝 솟은 저 산에도 망망한 저 바다 끝에도 안 들어지네요. 창조주의 섬세한 손길 안 닿은 곳 전혀 없도다. 아멘. 이 가슴에 지울 수 없는. 내 나이가 어때서 여러 노래가 좀 맞출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사는 창조주의 놀라운 섭리, 섬세한 손길 섬세한 섭리, 안 닿은 곳 전혀 없다. 안 닿은 곳 전혀 없다. 네. 그 음악은 우리 귀에 굉장히 익숙한데 네. 가사는 굉장히 그 메시지가 강하게 있네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제가 청소년 청년들 사역을 많이 하다가 네. 어느 순간부터 장년 사역이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게 됐고 네. 작년에 70대, 80대 어머니들만 모인 네. 어머니 기도에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말하자면 저의 나름 필살 레파토리가 다 무용지물인 거예요. 그런 노래들을 모르시니까. 그래서 사역하기 전날 밤에 그냥 급하게 그냥 재미삼아 트로트를 하나 만들어서 급하게 미디 찍어서 가서 불렀는데 예. 반응이 너무 폭발적인 반응이 좋아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얼마 뒤에 코로나가 터졌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보니까
정말 우리가 이 삶 가운데서 네. 보험처럼 여겼던 뭐 사람이라던가 네네네. 돈이라던가 눈부신 과학기술, 의료기술, 그렇죠. 사회보장제도, 우리가 동경했던 그 강대국들, 그 모든 것들이 코로나 앞에 속절없이 맞아요. 무너져 맞아요. 내리는 것을 맞아요. 보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참된 보험은 주님밖에 없으시구나. 네. 오히려 메시지를 확인받게 된 계기가 됐어요. 네. 그래서 제목이 주님은 내 보험. 네. 근데 사실 저 트로트를 사실은 솔직히 되게 경시했었거든요. 예. 저희 집에 음반이 14,000장이 있는데 와. 트로트가 단 한 장도 없었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 작업을 하면서 모든 장르는 위대하구나 배울 수 있게 됐고요. 또 제가 주영훈 씨가 계시니까 저 자랑하자면 네네. 음악가로서 그래도 내가 트로트를 만드는데 마지막 과정은 좀 고급져야 되겠다 해서 네. 마지막 마스터링을 영국의 에비로드에 보냈어요. 근데 에비로드는 모든 뮤지션들의 꿈의 꿈이죠. 녹음실이잖아요. 네네. 제가 20몇 년 하면서 에비로드 한 번도 못 갔는데 네. 민수기로 보낸 거예요. 트로트로. 네. 근데 그 세계적인 음악들을 작업하던 그 스태프들이 네. 이 트로트를 듣고 생전 처음 들어본 음악인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게 뭐냐. 그러면서 이번에 뭐 보헤미안 랩소디라든가 유명한 음악들을 다 작업한 마일즈 쇼웰이라는 그 엔지니어가 네, 네. 저한테 메일을 보내가지고 작업해서 네. 이 런던의 우중충한 날씨에서 이 노래를 들을 때 창가에 햇살이 비춰지는 것 같다라고 야, 역시 트로트 위대한 장르네요. 네, 트롯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와. 근데 제목이 보험? 주님은 네, 내 주님은 보험. 내보. 내보험. 보험 설계사분들이 좀 원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 사실 그것도 살짝 예상했는데 네. 의외로 네. 저의 팬클럽의 전 회장님, 네. 직전 회장님이 지금 보험 설계사세요. 근데 그분이 그 본인들의 단체 대화방에다가 이걸 올렸더니 엄청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보험 설계사 여러분들 주님과 보험을 함께 파십시오. 그리고 또 제 현재 팬클럽 회장님은 네. 제가 트로트를 한다니까 엄청 반대하시고 네. 우리 가수 고급진 길을 가야 되는데 뭐 하는 짓이냐 네네. 그랬는데 이분을 모시고 시골교회 사역을 따라오셨어요. 네네. 시골교회 할머니들 어르신들과 찬양 집회할 때 이 노래를 부르고 그 반응을 보시더니 회장님이 그 다음날 바로 이 의상 제작하셨습니다. 아, 그 회장님 제작해 제작해 준 주신 거예요? 거예요? 네, 회장님이 제작하신 거고요. 그리고 이건 네. 아까 물으셨잖아요. 훈장 아니냐고. 이건 오늘 이 방송 때문에 특별 제작해서 달아주셨어요. 아. 이야, 너무 멋있다. 네. 그죠? 왜냐면 새롭게 왔어서는 최고의 프로니까 그 프로에 걸맞는 네. 훈장처럼 이렇게 잘 만들어주셨습니다. 어울리세요. 안 다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패셔니스타. 자, 지금까지는 이제 그 가수 민숙이었고요. 네. 트로트를 부르는 민숙이었고 이제 목사님 민호기 목사님을 우리가 한번 좀 본 캐릭터, 본 네. 캐릭터 민호기 목사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해요. 그럼 저 변신해도 될까요? 예, 원래 변신도 모습으로 해야 좀 됩니까? 돌아갈 수 있도록 아, 그래요? 이걸로 계속 하기는 아, 요건 이제 민숙이 네. 의상이군요. 네, 이건 민숙이었고요. 예. 이제 본캐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짠! 아, 자, 본캐로 돌아왔습니다. 캐릭터 바뀌었지만 훈장은 포기 못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훈장을 좋아하시네요. 네. 아니 어떻게 전혀 다른 사람 같지 않으세요? 너무 달라 보여요. 예.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이게 좀 봤던, 나은가요? 늘 봤던. 예, 이제 민호기 목사님. 네, 이제 민호기 네, 목사입니다. 이제 본 캐릭터입니다. 이제 민호기 목사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우리가 네. 민호기 목사님의 이제 대표곡이라고 할 수 있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영상 보셨어요? 이성경 씨, 배우 이성경 씨가 봤어요. 이 기도회. 맞아요. 할 때. 기도할 때 이 찬양을 부른 영상이 엄청 화제가 되고 많은 분들이 또 보셨고 또 저희 방송에 그 김예분 씨가 나오셨을 때도 아, 맞네요. 그랬었죠. 이 저도 찬양- 봤습니다. 보셨어요? 네. 이 찬양이 듣고 싶다고 하셔서 우리가 다 같이 맞아요. 이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럼 이 곡의 원작자이시니까 한번 이 네네. 곡을 직접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네. 정말요? 이야, 영광이다, 영광. 저도 만들어 놓고 제가 직접 반주하면서 처음으로 불러보네요. 아 그래요? 예. 찬양하겠습니다. 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아, 바로 이 2절도 듣고 싶네요. 아유, 아쉽네요. 주의 길. 센스가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너무 자주 들었고 네네. 평상시에 제가 운전하면서도 굉장히 자주 듣는 찬양인데 저는 제가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만드는 분들께 항상 궁금한 게 도대체 이 찬양을 네. 어떻게 해서 만들게 되셨는지가 맞아요.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혹시 탄생 배경이 있을까요? 네, 저에게는 고등학생이 된 아들이 둘 있는데요. 네. 큰아들. 벌써요? 네. 예. 큰아들 이름은 지음. 네. 둘째는 이음. 지은 아니고요. 예. 지음, 이음인데요. 네네. 짓다, 있다. 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제일 중요한 일이 짓는 일과 있는 일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새롭게 창조하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죄로 인해 끊어지고 단절된 관계를 구속하고 회복하고 이어주는 분이시니까 네. 우리 아이들이 딴 건 몰라도 짓는 일과 있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자라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네. 학원도 안 보내고 공부도 강요하지 않고 그렇게 자유롭게 키웠는데 네. 고등학생이 되니까 네. 왠지 부모로서 마음이 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죠. 그렇지만 딴 건 몰라도 너네가 이런 사람으로 자라나면 아빠는 괜찮아 하는 마음으로 자식 교육용으로 예. 가정 예배 때 부르려고 이 노래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힘주어 만든 노래가 아니고 막 예. 뭔가를 대단히 성취를 이루고 성공하고 잘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아이들을 위한 가정 교육용 노래로 만들었는데 예. 그 노래가 제 자식보다 남의 자식들이 더 많이 부르는 노래가 되었다는 것이 그리고 남녀노소 모든 세대들이 다 좋아해 주셔서 네. 정말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어떠세요?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을 줄 몰랐잖아요. 정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 더 느끼는 것이 제가 더 좋은 통로, 하나님을 더 정결한 통로였으면 더 아름다운 생명수를 흘려내 보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좋은 노래들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결단하게 된 계기가 됐고요. 네네. 작년에 아프리카를 제가 갔었거든요. 예. 제가 기아 대책의 홍보대사인데 네. 수도 탄자니아의 수도인 다레살람에서 네. 4시간을 운전해서 가가지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은 오지 마을에 네. 딱 모로고로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예. 스와힐리어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제가 가기도 전에 거기서 그 노래가 그까지 건너가서 일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이런 영예를 그럼요, 어떻게 그럼요. 제가 이 복참을 그럼요.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럼요.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예, 사실 찬양곡이 많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이런 곡들이 더 많이 생겨야 돼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아무래도 또 사역자시니까 네. 사역의 길을 걷고 계신데 사역자로서의 길은 또 험난하기 때문에 네, 네. 힘든 순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뭐 사역자의 길을 선택한 걸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만 네. 정말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 아픈 순간이 네. 제가 하늘소망이란 노래 저를 세상에 알려준 네. 그 노래를 발표하기 바로 직전이었는데 네. 첫 아이가 찾아와가지고 네.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많이 자라서 이제 태어나는 걸 앞두고 있었는데 네. 아내가 갑자기 하혈을 하는 거예요. 네. 그 위험한 그래서 거죠. 네 예. 일단 급하게 병원을 갔는데 일단 유산기가 있다고 그래서 유산 방지 주사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네. 10번을 맞아야 된대요. 네. 그때 그게 한 번 맞는데 5만 원인데 예. 그게 뭐 그때 당시에는 가난한 사역자에게는 너무 큰 돈인 거예요. 예. 그날은 급하니까 일단 맞고 두 번째 맞을 때부터는 그냥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 돈이 없으니까 아내에게도 우리 기도하면 될 거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뭐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기가 하나님께 떠나가게 된 거고 예. 그날 그 아내가 유산을 하고 나서 하루 종일 옆을 지키면서 네. 막 아내는 계속 우니까 옆에서 막 즐겁게 해주려고 저는 막 까불고 막 한 거예요. 네. 근데 혹시 그 영화 보셨어요? 색즉시공이라는 그 임창정 씨 나오는 영화에 이 네. 똑같은 장면이 나왔어요. 이런 상황이. 네네. 그래서 코미디 영화인데 다른 사람은 다 웃고 있는데 저 혼자 울었던 기억이 나요. 네. 근데 그날 밤에 제 매니저가 저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네. 다른 내용 아무것도 없이 제가 만든 하늘소망의 뒷부분 가사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이거 딱 받고 제가 그날 욕실 들어가서 물 틀어놓고 혼자 펑펑 울었던 기억이 네.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하늘소망이란 노래의 가사를 제가 더 고백하게 되기도 했고 네. 근데 인생이 참 아이러니한 게 저에게 그 메시지를 보냈던 매니저가 네. 지금은 엔터테인먼트의 대표가 되셨거든요. 예. 근데 이분이 어린 삼남매를 두고 아내가 너무 젊으신 나이에 네.
암으로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날 제가 똑같은 문자를 보냈어요.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그렇게 이 노래를 통해서 이겨내는 많은 분들에게 소망이 되어준다면 네. 저의 힘겨움도 제가 겪은 고난이 오히려 그분들에게는 어떤 치유제로 또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그럼요. 그 찬양 하늘 소망. 네. 지금도 이 방송을 보면서도 시련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찬양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네, 청해 듣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저도 이 찬양 들으면서 위로를 받았던 적이 많은 기억이 나요, 지금. 네. 정말 말 그대로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내야죠. 네. 그 이렇게 목사님 찬양하시는 거 보면은 그 제가 예전부터 느낀 게 네. 원래 이런 표현은 좀 여성분들한테 쓰는 건데 되게 좀 청순 가련해 보이잖아요. 힘이 없다는 얘기죠? 아니 뭐 네. 그런 건 아닌데 아니에요. 되게 뭔가 하여튼 보면서 형님이 건강을 좀 잘 챙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옆에서도 많이 해요. 네. 사실 이 곡 이후로 더 많이 사역에 바빠지셨잖아요. 네네. 근데 좀 건강에 무리가 있으시거나 그 이후에 좀 힘드신 일은 없었어요? 네, 그게 정말 어느 순간 한참 하늘소망 때문에 바빠지고 활동이 많아지던 시기에 어느 날 갑자기 호흡 곤란, 마비가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병원을 다 찾아다녔는데도 그 한 해 동안 검사비만 거의 600만 원. 뭐 유명한 병원 다 찾아다녔는데도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원인이 네, 뭐군요. 어떤 병인지 알면 약이라도 먹고 마음 다잡고 치료가 갈 텐데 네. 병명을 모르니까 정말 캄캄한 터널 한가운데 갇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다가 한 번은 오후 예배 때 설교하다가 네. 이렇게 나무 토막 쓰러지듯이 그냥 뒤로 쿵 쓰러진 거예요. 네. 그래서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하고 그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그 전까지만 하도록 꿈이 하나님 말씀 전하시다가 설교하다가 천국 가는 게 꿈이셨는데 그 모습을 현장에 목격하시고 아 이건 아니구나 꿈을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주일 사역 다 하시고 네. 주일 저녁에 주무시고 집에 가서, 집에 가서. 새벽기도 못 드리시고 그리고 월요일 집에 가서 새벽에 가시는 가시는 걸로. 걸로. 근데 정말 그렇게 지금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 그때는 정말 너무 힘들었던 시간이었었는데 네. 근데 그 원인을 너무 허망하게 알게 된 거예요. 뭐요? 여러분 혹시 그 찬양 아세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 근데 그 노래를 만드신 분이 의사 선생님이시자 장로님이신데요. 네. 최현택 장로님이란 분이 우리를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내 전공인 것 같다고 알고 보니까 이게 공황장애였던 거예요. 저는 목사였기 때문에 사역자였기 때문에 예. 또 저는 사실 외모와 다르게 굉장히 강한 성격이었거든요. 네. 근데 목사가 무슨 공황장애야.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늘 소망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네. 내가 뭐가 두려웠지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공황장애였던 거예요. 그래서 공황장애 치료를 받고 지금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물론 지금도 뭐 정기적으로 상담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뭐 아주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예. 그래도 뭐 재발을 하시거나 그 후에는 괜찮으셨어요? 네, 그렇진 않았는데 그래도 사역자는 박유한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사실 사역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또 저는 또 교회 소속된 사역자가 아니고 혼자서 다니는 사역자다 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정신과를 예약해서 그냥 병원을 예약해서 그냥 가서 상담을 받아요, 정기적으로. 네. 그런데 교회 다니는 분들을 소개받아서 가니까 그분들이 목사님 찬양에 은혜 받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면 제 속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불편하죠. 그래서 요즘은 미리 병원에 어디 아무데나 이렇게 전화 걸어가지고 원장님 혹시 교회 다니세요? 여쭤보고 안 다니십니다 하면 예약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말요? 그래서 전혀 저를 모르는 분 앞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의 제 자신을 털어놓기도 하고 예.
뭐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힐링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렇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당연히 의지하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공급받는 건 그건 당연한 거지만 네. 또 이렇게 어떤 정신적인 문제라든가 또 육체적인 피로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현대 의학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적절하게 잘 밸런스를 잘 지켜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혹시 생각해 보시면 지금 그 공황장애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하게 되잖아요. 아, 네. 그때 당시에 몇 가지의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제 주변에 가까운 분들, 지인들이 갑자기 돌연사를 하셨어요. 아침까지 멀쩡하게 계셨던 분이 저녁에 갑자기 돌아가신 그런 소식을 접하고 네네. 그런 장례식에 참여하는데 마침 그때가 저희 첫 아이가 태어나기 직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내가 만약에 저렇게 된다면 이제 태어날 내 아기는 어떻게 하지? 뭐 이런 두려움부터 그런 것들이 좀 심리적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네. 또 갑자기 하나님께 너무 많은 사역을 허락해 주시니까 육체적으로 또 정신없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또 거기에서 또 소진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열심히 불태우는 삶과 또 열심히 잘 관리하는 삶의 밸런스를 그때 오히려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목사님께서 만드신 찬양을 많은 분들이 부르면서 은혜 받고 감동받고 이겨내는데 정작 목사님께서는 어떤 찬양으로 본인 스스로에게 좀 힘을 주시나요? 아, 네. 제 꿈이 뭐냐면 제가 만든 노래가 먼 훗날의 찬송가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건 어떤 거액의 저작권료를 받는 것보다 찬송가가 되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영예요, 후손들에게 물려줄 유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건 살아생전 이룰 꿈이 아니고 죽고 난 다음에 이룰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3년 전에 네. 몽골에 복음이 전해진 지 20여 년 만에 네. 공식적인 첫 찬송가가 만들어지게 됐는데 네, 어떤? 그 몽골 찬송가에 제 노래 중에서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양 그 찬송가에 들어갔어요? 네, 참 최근에 진짜 백지영 씨가 불러서도 되게 네네네. 유명해졌는데 지은 씨가 꼭 한번 다음에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어요. 한번 불러볼게요. 네, 근데 그 곡이 몽골 찬송가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날 이후에 제가 만든 노래지만 이 노래를 대하는 자세가 좀 달라졌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인데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것. 그것이 그 십자가의 전달자의 가사이기도 했고요. 제 평생의 고백이기도 해서 늘 이 찬양을 들으면서 스스로를 일으키고 있는 중입니다. 들어볼 수 있을까요? 십자가 전달자. 아, 네. 몽골 찬송가에 들어갔다. 이건 제가 완전 무반주로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왜냐면 좋아요, 몽골은 흠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것처럼 네네네. 그쪽은 무반주로 부르는 게 저거니까. 네네네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몽골 사람들이 이제 현지 본인들 말로 언어로 네, 이제 이 찬양을 몽골 언어로 번역되어 언어로. 가지고 예. 네, 불리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그 태국 찬송가에 네. 새롭게 하소서란 찬양이 들어갈지도 몰라요. 그 찬양 너무 좋아요. 네. 그냥 하는 얘기예요. 우리 너무 동남아 진지하게 진출하도록 해요. 네, 새롭게 하소서란 찬양곡이. 네. 되게 좋겠다. 그런데. 네. 사와디카, 사와디카. 좋겠네요. 근데 정말 기쁘시죠.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저도 이제 그런 순간이 있거든요. 네, 제가 네. 만든 노래를 네, 네. 많은 사람들이 노래방에서 혹은 뭐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부를 때 그 뿌듯한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러실 것 같아요. 그것이 노래방이 아닌 네. 성전에서 네.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만든 찬양을 은혜로운 표정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그 순간은 저는 느껴보지 못한 느낌이 그 순간이잖아요. 그럼요. 제가 몽골 가서 몽골인들이 직접 이 찬양을 부르는 걸 지켜봤을 때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네.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처음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네. 찬송가가 만들어질 때 그때 그 선교사들과 외국의 찬양 사역자들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그분들이 천국에서 지금 한국 교회가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걸 보면서 그분들이 정말 엄청 흐뭇해하실 것 같은데 제가 그 마음을 느끼게 되었기도 했습니다. 근데 아까 그 지표가 많으셔서 힘드시다고 그랬는데 지표가 많으신가 봐요. 부르시는 곳이 많겠죠, 아무래도. 아유, 저희들 이렇게 또 같이 찬양하고 이런 동역자들 중에서 네. 우리
민호기 목사님은 그냥 어떤 그 사역 기계, 사역 머신 거의 그 정도로 진짜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사역들을 그리고 또 혼자 운전을 항상 하고 다니세요. 직접. 차에 너무 보면은 힘드시겠어요. 사모님이 항상 도시락 또 건강식품이 차에 꽉 차 있어요. 제가 작년 한 해는 7개국 포함해서 예. 거의 280회 정도의 사역들을 섬겼는데 근데 그렇게 힘들다고 막 하면서도 행복하지만 힘들다고 했는데 예. 올해 코로나로 예. 이렇게 쉬게 되니까 하나하나의 사역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소중하고 거죠. 특별한 건지 요즘 그럼요. 정말 간절하게 배우고 있습니다. 저도 교회에 모인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이번에 네. 알게 됐어요. 네, 제가 네. 그동안 정말 감사하지 못하고 교회를 그냥 교회를 간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갈망하게 될 줄은 몰랐잖아요. 네. 네,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네. 예. 이렇게 사역자로 또 살아가시면서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곳엔 내가 다 가겠다라는 마음을 먹으셨겠지만 네.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혹은 가기 싫은 사역도 있을 것 같고 네, 네. 컨디션에 따라서도 음. 아 이번은 좀 힘들겠다라는 네. 생각도 좀 드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근데 사실 음악하는 사람들은 좋은 환경에서 노래하고 싶죠. 네. 마이크도 잘 그렇죠. 들어있고 또 관객도 많고. 그렇죠. 그런데 개척교회에서 어느 날 전화가 오셨는데 그냥 뭐 그래도 사역자니까 달려갔습니다. 조건 네. 따지지 않고. 근데 도착을 했는데 유치원을 빌려서 예배 드리는 개척교회더라고요. 예. 근데 들어갔더니 마이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제가 뽀로로 앰프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애기들 데리고 참새 짹짹 할 때 쓰는 네네네네. 거기다가 제 반주기계 연결하니까 마이크도 없이 반주 소리 조그맣게 나오는 거에 맞춰서 마이크가 없으니까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막 노래한 거예요. 예. 근데 그걸 그 교회 청년이 사진을 찍어서 올리니까 민호기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마이크도 없이 저렇게 열심히 사역하셨다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근데 제가 봐도 정말 열심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사진이. 네네. 그러니까 그 사진을 본 많은 분들에게는 제가 졸지에 제가 성자가 된 거예요. 예. 저렇게 개척교회까지 찾아가서 저렇게 열심히 사역하는 사역자. 예. 그 뒤로 개척교회에서 엄청 연락이 오는데 네. 솔직히 그게 너무 부담인 거예요. 네네.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다가 제가 날짜도 까먹지 않습니다. 2012년 8월 22일에 네. 서해안에 있는 어촌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전화가 오셨는데 네. 그 교회는 몇 해 동안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고 총각 전선을 시키고 있는 교회였는데 네네. 할머니 10여 분들 어르신들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계신 거예요. 네. 근데 그날 찬송가로만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찬양을 딱 드리려고 하는데 네. 그 전도사님이 강단 위로 쪽지를 올리시는 거예요. 네. 그 쪽지 읽어보니까 축도로 예배를 맞춰달래. 예. 그 저는 늘 하던 거 기계적으로 지금은 이렇게 축도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그 순간에 그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이 예. 이렇게 어깨를 들썩이면서 흐느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너무 오랜만에 축도를 그 예배를 마치고 저는 난 내가 뭔가 능력이 많아서 나 때문에 은혜 받으신 줄 알았어. 근데 예배 마치고 그 어르신들 저한테 막 몰려오시더니 네. 제 손을 붙잡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덕분에 우리가 5년 만에 축도를 처음 받았다고. 진짜 그러면서 우시는데 그 중에 한 권사님 8순이 넘으신 권사님이신데 목사님 내 소원이 뭔지 아냐고. 네. 내 소원이 목사님 축도 한번 받고 천국 가는 게 내 마지막 소원이었다고. 이게 진짜 내가 내일 죽어도 연이었겠다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앞으로 사역을 하는 동안 내가 평생에 어떤 조건 따지면 안 되겠다. 뭐 대상 몇 명 모이느냐, 얼마 주시느냐 이런 거 중요시하지 않고 아까 사역 기계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정말 훌륭한 칭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어디든 불러만 주시면 네. 무조건 달려가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동이야. 그러네요. 그런데 이렇게 1년에 280회 이상을 하실 정도로 다니시면 목사님도 힘드시지만 네. 가정을 돌보는 사모님은 또 얼마나 심적으로나 또 외로우시고 힘드셨을까 싶어요. 네, 뭐 근데 결혼 20년이 가까우니까 적당하게 이렇게 남편이 집 밖에 나가 있는 걸 아내는 좋아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 주변 분들이 이런 표현을 가끔 네. 써요. 네. 형은 좋아하지만 형수님은 존경해요. 이렇게. 근데 제가 하루는 어떤 단체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역 단체에 초대받아서 사역을 하고 제가 사는 곳이 대구거든요. 예. 근데 서울까지 올라가서 KTX 타고 왕복하고 돌아오면서 그날 사례비를 안 받고 다시 돌려드리고 집에 오다가 생각하니까 내가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하지? 하루 종일 일을 하러 갔고 또 차비랑 뭐 이렇게 밥값 생각하니까 한 10만 원은 쓴 것 같아요. 근데 네. 한 푼도 못 벌고 돌아가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라고 생각하다 제가 문득 깨달은 거예요. 네. 내가 평생을 아내랑 20년을 살면서 내가 저 사람에게 단 한 번도 받지 못한 질문이 있구나. 오빠 오늘 사례비 얼마 받았어? 뭐 이런 거.
오늘 거기 사람 많이 모이는 곳이야? 큰 교회야? 뭐 이런 거. 아니면 심지어는 사례비를 받았어 안 받았어도 물어본 적이 없었더라고요. 아내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의 저의 사역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네. 그날 집에 가서도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 얘기 안 했습니다. 조용히. 항상 이 훌륭하신 뭐 사역자뿐만 아니라 훌륭한 어떤 역사를 만드신 분들 곁에는 훌륭한 사모님들이 항상 그럼요. 계셨다는 거. 아니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제가 조금 제 변호를 하자면 네네. 아내가 어릴 때 굉장히 어렵게 자랐거든요. 네. 집안 형편 때문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예. 형 누나들의 학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본인이 희생해서 저희 아내가 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못 가고 예. 산업체학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네. 그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거기를 가고 대학도 못 갔어요. 그게 늘 아내의 컴플렉스였거든요. 네. 근데 제가 뒤늦게 아내의 꿈이 그림 그리는 게 어린 시절 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자식 사교육을 안 시키지만 내 아내 사교육을 시키겠다. 오. 그래서 제가 저희 멋지세요. 아내를 화가 선생님께 보내서 예. 지금은 아내가 그림을 꽤 잘 그립니다. 그래서 예. 요즘은 제 앨범 커버 디자인 그림을 저희 아내가 그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아주 또 좋은 파트너십 동역자가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키신 거 아니에요? 아,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두 분 다 훌륭하시네요. 네. 근데 요즘 뭐 코로나 사태 이후로 사실 네. 많은 노래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무대에 서시는 분들, 네네. 또 공연하시는 분들 네. 많이 어렵다고 우리가 전해 듣고 있는데 네네. 이 사역하시는 분들도 네. 아무래도 작년까지 그렇게 바빴는데 올해 사역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일단 모일 수도 없고 집회하는 것도 없고 네네. 많은 그 사역자분들 어떻게 생활하시나 궁금해요. 네, 이동기 저는- 목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역자분들. 네, 저도 늘 누가 물으면 어려우시죠? 물어보면 네. 아 괜찮습니다 네. 라고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또 네.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네, IMF가 터지던 당시에 네, 저는 정말 하나도 힘들지 않았거든요. 네. 네. 왜냐? 저희 집은 어릴 때부터 되게 가난했기 때문에 아, IMF가 왔는데도 우리 집은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와서 내가 힘들다는 건 역으로 생각하면 제가 사역이 많았기 때문에 사역이 적어진 게 힘든 거고 네. 또 사역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도 먹고 살만 했기 때문에 지금 네. 어려워진 게 힘든 네. 거고요. 상대적으로. 또 음. 제가 만약에 지금 말기암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코로나가 뭐가 겁나겠어요. 네. 건강하기 때문에 코로나가 겁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내가 힘들다는 건 그만큼 감사할 것들이 더 많았다는 것의 방증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감사하게 이겨내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나마 견디겠는데 주변에 어려운 신인 사역자들이나 네, 네. 또 동료들 혹은 또 이분들이 한국교회를 간구하고 있는데 네. 박유한 목사님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캠프 사역자들 그러니까. 아. 여름 겨울 수련회. 수련회 캠프 준비하는 사역자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타격인 거예요. 그런 동역자들과 함께 끝까지 이 길을 가야 되는데 늘 그들이 끝까지 이걸 버텨주기를 저도 기도하고 있고 한국교회도 좀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그러니까 우리가 박효 목사님도 많이 힘들 거라는 생각을 못했네요. 어. 그죠? 박효 목사님은 요즘 어떠세요? 왜 저는 늘 안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진짜로 민호기 목사님 말씀처럼 이 혼자서만 만약에 있으면 진짜 늘 힘들고 무기력해지는데 이렇게 같이 동역자가 있다는 게 서로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 같아요. 네. 함께 잘 버티자라는 이 연대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요즘이죠. 그렇죠. 네. 그럼 정말 냉정하게 생활은 어떻게 하세요? 아, 네.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 하는데 지금 교육은 그대로 해야 되잖아요. 네네. 예. 그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우리는 정말 오빠가 한 달에 20만 원도 못 벌던 시기에도 우리는 버텼다. 그래서 뭐 지금 버티는 건 전혀 어려운 게 아니라고 와. 늘 얘기하고 또 저는 그래도 작년에 사역이 많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애굽에 큰 기근이 들기 전에 비축하게 하신 것처럼 그래도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팀을 이끌고 있잖아요. 네. 제가 참여월시 팀의 대표인데 네네네. 저희 팀원들 간사들 같은 경우는 빠르게는 10대 후반 혹은 20대 초반에 이 팀에 헌신해서 지금 다 40대가 넘어갔거든요. 네. 근데 이 친구들은 계속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나가고 있었었고 지금도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들과 또 사역에 대한 어떤 그 사명감과 싸워 나가고 있는데 근데 저희 간사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거룩한 바보들이라고 생각해요. 아. 왜냐하면 찬미월십 이름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를 네. 발표했고 유튜브 조회수가 지금 700만이 넘어갔거든요. 네네. 근데 그걸 통해서 저희 수익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 사람들은 되게 많이 벌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0원이었습니다. 에? 왜냐하면 왜요? 그 너튜브는 광고 수익으로 사실 그게 발생하는 건데 네. 저희 간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 받는 건데 앞에 광고를 붙이지 말자라고 해서 지금은 이제 저희 채널이 어느 숫자가 넘어가니까 광고가 자동으로 붙게 됐는데 네네네. 네. 초반에는 광고를 아예 안 붙이도록 해가지고 지난달까지 아예 수입이 제로였습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그냥 어리석은 판단을 한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저희 팀의 간사님들이 그런 결정을 하고 그렇게 사역하고 헌신해 왔기 때문에 그들은 가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의 삶에 닥쳐오는 어려움들도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겨나가고 돌파해 나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네. 저는 저희 팀을 위시해서 비롯해서 모든 동료 사역자들 끝까지 잘 버텨내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요. 전 그래서 이 크리스천 콘텐츠에 뭐 광고 같은 것이 붙게 되면 좀 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헌금하는 마음으로. 맞아요. 뭐 우리가 따로 다른 걸 표시할 수 없지만 그 광고를 듣는 것만으로도 그 네. 사역자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는 오히려 그런 걸 응원해 주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럼요. 예, 예. 그런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아니까 그런 작은 마음으로 광고도 보다 보면 재밌어요. 네, 뭐 좋은 정보들이 좋은 또 많이 정보도 있고요. 많이 있고 네. 예, 있으니까 광고도 꼭 참고 네, 네. 예, 봐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우리 민홍기 목사님 앞으로도 뭐 많은 비전이 있으실 텐데 네네. 이제 뭐 코로나 이후에 또 앞으로의 민홍기 목사님의 비전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비전을 갖고 계세요? 네, 저는 지금 대학에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있고 지방에 있는 대학이다 보니까 정말 힘들거든요. 그렇지만은 저는 제가 꿈꾸는 건 늘 두 가지입니다. 네. 첫째,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더 오래 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리고 둘째,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잘하게 되는 것. 그 두 가지를 지켜나가는 성실한 사역자가 되어서 네. 주님 앞에 뭔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기보다 끝까지 네가 헌신하면서 신실하게 살아왔구나 하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 무엇보다 우리 민홍기 목사님께서 만드신 찬양이 네. 그 몽골 찬송가에만 들어갈 것이 아니라 국내 찬송가에도 들어가고 국내 네. 찬송가에도 들어가고 감사합니다. 전 세계요. 더 나아가서 뭐 유럽과 미국 지역에서도 미주 지역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영어로 그 찬양을 부르는 순간을 꿈꿔보시면 할렐루야. 그 얼마나 어떤 칭찬보다 감동적이겠어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사실 저희가 우리가 지금 늘 즐겨 부르는 찬양이 사실 서구에서 넘어온 찬양들이 많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만든 찬양이 저 서구로 넘어가서 와. 뭐 호주에 유명한 월십팀들도 많이 있지만 네. 미국 지역, 유럽 지역, 뭐 호주 지역까지 많은 곳에서 우리가 만든 찬양을 왜 부르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어요? 역으로 이제 다시. 역으로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에게 네. 선교사를 보냈던 그 선교지였던 이 민족이 음. 이제는 믿음의 나라로 변신해서 우리가 만든 찬양을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냈던 나라에 다시 찬양으로 심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뜻깊고 의미가 있겠어요. 이런 네. 이야기를 다른 분들에게 듣는 게 아니고 제가 존경하는 선배 작곡가에게 들으니까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고요. 뭐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어서 간접 광고하자면 저도 뒤늦게 너튜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 그래서 네네. 제가 만드는 노래들이 어떻게 노래가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들 와. 또 네네. 성도들에게 알려지는 그 과정들을 보실 수 있는 만나실 수 있는 좋네요. 그런 채널이 재밌겠다. 된다면 네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이 노래가 제 방에서 혼자서 이렇게 제가 네. 잘 치지도 못하는 건반 띵땅 하면서 만들었던 노래가 먼 훗날에 미국에서 호주에서 전 세계에서 불리는 것까지가 이어지도록 하는 게 저의 비전입니다. 아멘, 아멘. 전 그런 날이 그 오기. 비전을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저는 분명히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지은 씨도 오늘 네. 워낙 좋아하던 찬송이잖아요. 어떠셨어요? 너무 오늘 그러니까 여태까지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많은 날들을 살아오셨던 만큼 앞으로는 좀 다양한 창구로 유튜브뿐만 아니라 다양한 창구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역자분 되셨으면 좋겠다는 네. 기도와 함께 또 코로나로 힘든 사역자분이 많이 계시다는 거를 네. 알고는 있었지만 그렇죠. 오늘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박여 목사님은 뭐 어떠셨어요? 오늘 저는 뭐 제 우리는 말이 필요 없지 않나? 그래서 말을 해야죠. 나왔는데. 나와서 말 안 하고 있으면 아니. 어떡합니까? 예. 출연했는데. 그만큼 통하는 사이니까. 그렇지. 무슨 말을 하는지 가겠죠. 아니 근데 저는 오늘 너무 좋았던 게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대중음악계에 또 너무 많은 또 사랑을 받은 곡을 쓰신 부끄러워하지 마. 작곡가분 그렇죠. 부끄러우면 계속 할 거예요. 337곡. 337곡. 그다음에 너무 많은 또 사랑을 받는 찬양곡을 만드신 분. 이 두 분이 오늘 또 함께 하신 자체가 네. 또 그 자체가 너무 좋았고 네. 그리고
아까 말한 비전을 또 잘 지키려면 건강하셔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그럼요. 사역 막 그런 공연 너무 많이 다니지 마시고 많이 오면은 저한테 넘기세요. 넘기시고. 예,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요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이후로 뭐 찬양 사역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지쳐 있고 정말 맞아요. 기도의 시간인 것 같아요. 다 지쳐 있고 정말 너무나 애타게 그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는 사람들처럼 백신, 치료제, 백신을 외치고 있거든요. 막 물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하늘에 대고 막 물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백신을 주세요라고 하고 있거든요. 전 지금 일단 우리의 육체를 살리는 백신보다 바로 만드신 찬양이 일단 우리의 백신이 될 거라 믿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찬양이 바로 치료제가 될 것이고 그것이 울려 퍼질 때 그때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세상이 될 거라고 믿거든요. 그런 백신을 만드는 귀한 일을 하고 계시니까 네. 건강하시게 튼튼하시게 지치지 마시고 공황장애증을 얼마든지 물리치시고 네. 우리에게 좋은 찬양을 오래오래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 당분간 1년 동안 그 정신과 상담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와우. 제가 진료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정말 저에게 힐링을 주셨고요. 아 정말요? 네. 네, 네. 아유, 좋네요. 네. 너무 좋네요. 주신 말씀 제가 가슴에 잘 새기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그렇게 좋은 찬양 부탁드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를 우리 다 같이 합창을 하면서 인사를 하면 네.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잘 부탁드릴게요. 좋은 네. 찬양 많이 만들어 주세요. 오늘 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